오늘 저는 교만, 구원을 가로막는 숨은 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교만은요,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죄의 길로 나아가는 통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죄악 중 하나죠.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인간의 첫 범죄도 그 뿌리가 교만입니다. 사탄이요,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릴 때 어떤 법을 공략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저는 종종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신들과 같이 되려는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누군가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교만이고 그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요, 1000명의 일반인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유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딱 주면서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을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79%의 사람이 마더 테레사는 죽어서 천국에 갔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면요, 테레사 수녀는 구원받지 못한 혼이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분은요, 50년 동안 고아와 빈민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철주야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해낸 거죠. 그런데 이분의 기도문이 남아있는데요, 그녀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레사의 마음속 항상 공허함과 깊은 흑암에 쌓여 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픔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지도 않고 자신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서 번민 가운데 믿음까지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더 테레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거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1000명 가운데 790명, 79%죠? 그죠? 790명 정도는 평생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알려진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인물이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입니다. 65%예요. 그 다음으로 나온 인물이 영국의 다이아나 왕세자비입니다. 60%였답니다. 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게 나오지? 그런데 제가 이 조사 결과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게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무려 넘버원 87%의 응답으로 압도적인 1위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인물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은 간다는 거예요, 자신은. 와,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고 하는 마더 테레사가 천국 갔을 거야, 이렇게 대답한 비율이 79%니까 87%라는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정말 이건요? 놀랍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첫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교만이고 그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 있다,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숭배죠. 그죠? 그죠?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를 높이는 일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교만한 거죠. 그죠? 자기 숭배의 경향,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절대화시킬 때, 다른 말로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주장을 절대화하기 시작할 때 이 교만이라는 병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게요. 그 질병이 찾아오면 인간관계나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교만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죄예요. 이전에 제가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었을 때, 저는 종종 설교 준비할 때 그 본문을 항상 일주일 동안 생각으로 다녀요. 그러다가 길을 까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동안 이사야 6장 1절 말씀 설교를 준비할 때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되뇌었던 표현이 뭐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길래 제가 계속 독백을 했겠습니까? 우시아 왕은요,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습니다.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영토가 좀 확장되었고요. 우시아 왕이야말로 제2의 다윗 왕이다 라고 할 정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인정받고 조금만 잘하면 바로 찾아오는 게 교만 아닙니까? 우시아 왕도 예외가 아니어서 너무나 잘 나가던 우시아 왕의 말년에 교만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이게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와, 저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공식이 두려워요. 이 공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러고는 그 강함의 결과로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파멸에 이르렀다. 공식입니다. 이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설교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대원자를 찾아간 그 나아만의 그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맥락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자기 병을 고쳐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길을 나섰던 거죠. 그죠? 이런 게 5장 9절 보시면 이에 나아만이 자기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러자 엘리사가요, 나아만 장군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강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굉장히 평범한 처방 아니에요? 평범한 주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평이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은요, 이 말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격분했어요.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 줄로 생각하였노라. 다마스쿠스의 강들은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 속에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아니,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도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을까요? 그 다음은 답은요, 11개 5장 1절에 나옵니다. 한편 시리아 왕의 군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한번 생각해보죠. 나아만 장군은요, 강한 용사이고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불행이 있었죠. 나병 환자라는 거였습니다. 나병은요, 나아만 장군의 부와 명성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 대원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나아만에게는요, 절박한 환자의 자세가 없습니다. 여기 한번 구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에 나아만이 자기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아만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 아니라 환자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이번에도 병을 고침받지 못하면 끝장이다, 이런 절박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요, 인간의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교만이 치명적인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면서 들먹거리기 좋아하는 나만의 모습은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절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올 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나아마귀는요, 그런 절박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가운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려준 처방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치명적인 장애물이 돼요. 여러분, 주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굿뉴스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나의 죄들로 인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죠. 믿음은 수동태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믿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하면서 나만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교만한 사람에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증상이냐면, 먼저 생각의 경직입니다. 생각의 경직이에요. 한번 열왕기 5장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와서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 줄로 생각하였노라. 야, 은사주의자를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보시면 부위를 손으로 막 치잖아요. 막 쳐가지고 암을 끄려고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뭐예요? 생각하였노라. 이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마음으로 품고 있던 나는 생각하였노라, 이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생각의 경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동맥경화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맥경화? 이 동맥경화는요, 일종의 노화 현상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져서 탄력을 잃는 질환. 그래서 동맥경화라고 할 때 경화를 찾아보면요, 물건이나 몸의 조직 따위가 단단하게 굳어짐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젊을 때는요, 동맥경화 잘 알고 안 걸리는데요, 요즘은 비만 비율이 높아져서 청년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동맥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동맥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이 건강에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의 경화, 즉 우리의 생각이 경직되고 굳어지는 것 역시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맥경화가 일종의 노화 현상이듯이 생각의 경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져서 탄력을 잃으면 우리도 나아만 장군처럼 나는 생각하였노라, 이걸 연발하는 교만의 증상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아만의 생각의 경직은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강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 줄로 생각하였노라. 이 말씀에는요, 나아만이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뻔한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죠. 하나님의 처방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처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만은 자신의 나병이 이런 식으로 치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만은 환자예요. 환자입니다. 엘리사를 통한 치유를 기대하고 왔어요. 근데 환자가 의사에게 어떠한 치료하기 좋다고 처방하고 있어요. 죄인이 판사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격이라는 거죠. 그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다.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요, 나만처럼 구원을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노라.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구원에 관련된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나름대로의 구원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나만처럼 이 구원과 관련돼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겠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는 어떤 의식에 참여하면 구원받겠지.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받겠지.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강렬한 체험을 했으니까 구원받겠지. 방언을 하니까 구원을 받았겠지.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구원받겠지. 이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나만이 저질렀던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 이런 분들 우리 집에 너무나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은 죽은 뒤에야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교만하게 구원받아 갈 수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전 그러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걸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아멘이죠. 말씀으로. 여기서 쓴 것,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현재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일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뭐가 더 귀한 거예요? 부동산, 동산이 아니에요. 영생이 있다고, 영생이요. 이것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해요. 사람마다 자기를 속이는 구원관이 다르더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보세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교만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교만 사람에 나타나는 증상은요, 화를 잘 낸다는 겁니다. 분노가 많아져요. 엘리사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을 들었던 나만의 첫 반응이 분노였어요. 보세요. 그러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분노했습니다. 나만은요, 나병을 치유받지 못한 채 다시 시리아로 되돌아갈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문제 해결보다 자기의 신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만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절 보시면요.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 줄로 생각하였노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엘리사, 네가 내게 나와야 될 판인데 감히 나와보지도 않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데 자기의 신분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 같은 역할,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이요, 어떤 모습으로 엘리사 앞에 찾아왔습니까? 아까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매
그가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 가고 있습니다. 왕의 친서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 10달란트, 엄청난 거예요. 1달란트가 50킬로예요. 10달란트면 뭐예요? 500킬로예요. 500킬로를 어떻게 들고 가요, 그거를요? 어마어마합니다. 은 1킬로가 제가 어제 계산해봤어요. 1킬로가요, 140,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0킬로를 다 계산해보니까 7억 5천만 원입니다. 이런 돈 얘기하면 잘 들어오지 않으세요? 숫자가, 그죠? 그리고 금 몇 개요? 6,000개. 6,000킬로는 설마 아니겠죠? 가장 싼 거, 6,000돈. 그렇게 계산해 볼게요. 6,000돈. 계좌를 샀습니다. 한 동당 지금 한 4, 50만 하나 보더라고요. 6,000돈 계산하니까 24억이에요. 24억. 야, 금과 은만 보더라도 한 40억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지금 말과 병거, 그러니까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BMW나 벤츠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선 겁니다. 고치만 좀 다 준다는 것이 이런 분위기래요. 그죠? 와.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만은 자기의 신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어딜 감히 이런 사람들 요즘도 그러나요? 제가 이전에는 저희 아버님이나 이런 분 종종 싸우셨거든요. 싸우실 때 이런 말 많이 하셨어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너 몇 살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 나 이런 사람이야. 네가 나 같으면 어딜 감히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게 다.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동맥경화라고 하는 병에 노출되기 쉽듯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생각의 경직과 분노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인 교만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는 이 나만의 모습에서요,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요, 나만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 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었던 교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요, 완전히 달라진 나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여긴 두 가지 요소가 있구나 발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 첫 번째는요, 이게 맞춤 처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0절 보세요. 10절 읽어보고 다시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강 속에서 7번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 대원자가 나만 장군에게 요르단강 속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주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나병을 고쳐주시는 과정에서요, 요르단강 속에서 7번 씻으라는 주문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가 유일해요. 다른 데서는 이런 요구가 없었는데 왜 유독 나만에게는 이런 까다로운 요구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나병 환자에게 너 강가 가서 씻어 이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나만에게만 지금 요구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과정이요, 나만 장군에게 필요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나만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병인 이 교만의 문제도 지금 다루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이런 독특한 요구를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춤 처방인 겁니다. 맞춤 처방이죠. 만약 하나님의 이런 깊은 배려가 없었다면 나만은요, 나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더욱 교만해졌을 겁니다. 더 기고만장해졌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맞춤 일하는 거 이것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다루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도 다 다르고요. 우리가 받은 영적 선물, 부르심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 상황에 있어서도 다 그 사람에 맞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획일적으로 붕어빵 교인들이 아닌 거예요.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예요.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제가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얼마나 잘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닌 남이 되려고 하면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건요. 다윗이 사울의 갑을 입으려 했을 때 안 맞으니까 벗어버리잖아요. 나는 나인 거예요.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나 영성은 나 혼자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일하신 분들이에요. 유일하신 분들. 한번 옆에서 얘기해 보세요. 아, 유일하신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 다르게 맞춤 처방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맞춤 처방을 통해 변화된 나아만의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대언자의 처방에 격분하면서 날 뭘로 보고 감히! 라고 반응했던 나아만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제 엘리사 대언자 앞에서 자신을요, 당신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좀 웃기더라고요. 보면서 당신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한번. 15절 시작. 나만이 자기의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갔고 온 땅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였으나 당신의 종 17절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종이 와 바뀌었죠?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서 저의 지난 시간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맞춤 처방의 은혜를 저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해결만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다뤄주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15절, 17절 보시면요. 나아만이 어떤 힘이 달라졌습니까? 보세요.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17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종이 번제 헌물이든지 희생물이든지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드리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요르단강 속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처방을 내린 것은 엘리사였는데 지금 나아만이 영광을 돌리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오늘의 우리 교회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들은요, 고침받은 나아만처럼 어떤 유명한 설교자들이나 성경 번역자들이나 탁월한 성경 교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요, 여전히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제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어떤 뿌리 깊은 병이 치료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을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면의 이 교만을 깨뜨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인식할 때 내면의 교만은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세요.
마지막 구절인데 1장 1절 보세요. 시작. 한편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지금 나아만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신이 강한 용사일 수 있었던 것은, 보시면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은 나아만이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당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또 주님 외에는 당신들에게 헌물을 드리지 않겠다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승승장구했던 어떤 일,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했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만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죠. 내가 한 게 아닌데. 그죠? 32년 전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당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저에게도 탁구를 통해 신실한 크리스찬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복음을 깨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여전히 저희 삶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니까 제 안에 교만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걸 항상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믿었던 그 일조차도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의 교만이 깨어지고 온전한 변화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 시간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좀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인식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죄악된 그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죄인인 적이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겠다고 결단하심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기도에는 응답해 줄 것입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지옥가의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기억한다면,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 기쁨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베네시를 모두가 죄의 근원에 갈 수 있는 교만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